안녕하세요. 2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외로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 찬송가 511장,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지금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셔야 되다 보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피가 끓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계속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고 어제 본 말씀도 보면 우리가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큰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열매를 맺은 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은 인생은 그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작은 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인 것처럼 오늘 34절에도 그렇고 41절에도 그렇고 지금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포도원을 딱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을 관리해서 열매를 거두게 할 종들을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린 저들을 향하여 열매를 갖고 와라. 열매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기득권자들과 함께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통첩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류 역사의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33절에 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맡긴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축복의 통로 같은 역할을 유대인들 보고 하라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살리고 이롭게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는데 저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종들을 이 포도원에 보냈어요. 열매 얼마큼 거뒀냐 그랬더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여버렸어요. 이 종들이 누구냐면 그 주인에게로부터 온 종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참 주인이 너무나 선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보내리라. 설마 내 아들까지 저놈들이 죽이겠어?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매를 만들 거야. 그랬는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시겠죠? 포도원 밖에,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 41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악한 농부들을 어찌하면 좋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악한 종들은 진멸하래요. 죽여버리래요. 그 악한 종들이 누군데요? 자기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열매를 만들 만한 다른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그 사명, 그 은혜, 그 축복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농부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맡았어요? 포도원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맡은 포도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우리가 받은 축복, 그 축복에는 뭐 물질에 대한 축복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심지어 건강이나 자녀도 축복입니다. 그거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자녀조차도 우리 거 아닙니다. 내 소유 아닙니다. 내가 내 뱃속에서 났다고 내 거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사업체도 포도원이고 우리 조이풀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EM 멤버들 다 포도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 거둬야 돼요. 목사가 지 편한 대로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편하게 목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을 잘 가꿔야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고 그냥 정욕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맡겨놓은 포도원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날이 점점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엊그저께 보았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하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을 버려버렸어. 왜냐하면 멋있는 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돌이 영 쓸모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돌을 갖다가 막 건축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딱 집 모퉁이 끝에다가 코너에다가 큼지막한 바위나 돌을 딱 먼저 갖다 놔요. 그리고 그걸 딱 놓고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 이렇게 쭉 세우고 위로 거기서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게 초석이 돼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포도원, 인생의 집을 내 비전, 내 꿈, 내 욕심, 내 재능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초석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삶의 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자녀의 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를 그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이방인들이 받아가지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그 축복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처럼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지혜롭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쭉, 너네가 결국에는 이 포도원의 그 종들을 죽인 악한 종들이야.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을 못 알아본 미련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44절에 한 번 더 볼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코너스톤이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도 그가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이 우리 인생을 박살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박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설렁탕 같은 거 이렇게 소금 넣어서 먹잖아요. 그때 소금이 가능한 한 빨리 녹을수록 설렁탕도 맛있고 모두가 만족해요. 근데 소금이 녹지 않고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나 홀로 빛날 거야, 그러면 설렁탕도 맛없고 어쩌다가 그 소금 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 것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주시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처럼 깨져야 돼요. 바울이 그냥 처음에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학벌 이런 거 갖고 막 나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고 남이 깨면 후라이라고. 계란 후라이가 될 겁니까? 병아리가 될 겁니까? 야곱이 자기 고집 못 버려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몇 번 손대가지고 박살났으면 포기합니다, 이렇게 딱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옆 사람과 다른 성도와 어떤 말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고집 피우는 것처럼 꼴물견인 거 없는 거 아시죠? 나이 들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으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증명하는데 너무나 열심을 내요.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입을 꼬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런 지혜가 있는데 믿는 사람일수록 꼰대들이 많어. 영적 꼰대들이 아주 깔려있어. 뭘 조금만 알면 누굴 가르치려고 들고 고치려고 들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자꾸 흥분을 합니다. 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라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 근데 입 다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깨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돌이 날라와서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깨든지 아니면 박살나서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벌써 이제 2월달도 2월 4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박살납시다. 내가 먼저 깨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입술을, 내 말을 다 내려놓음으로
깨어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뭘 좀 알고 있다고 잘난 척하는 이 완악함과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입을 다물게 하시며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